세계에 흩어져 인구가 81억의 인구가 전부 내 이웃이고 그분들이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대상자다. 대상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피부색이 어떻다, 코가 많이 툭 튀어나왔다, 뭐 어떻다, 이렇게 단점을 찾아가지고 저 사람들은 좀 무식한 사람이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저 많이 오죠. 필리핀 이렇게 사람을, 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면 안 돼요. 절대 인격적으로 모독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상태에 있어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나가든 그 사람들이 들어와 있든 와서 산다라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대상자가 모든 족속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모든 족속이 내 이웃이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될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구냐고 이렇게 했다라면은 세계 인구 81억이 다 우리가 내 이웃이고 그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대상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해야 성서적인 것인가? 여기에서 보면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 강조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의 기초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의 기초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어디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내 마음. 각자 마음의 그릇 안에 어떻게 가꿀 것이냐. 이 그릇이라면 우리가 오늘도 점심 먹고 그릇들을 씻고 했잖아요. 그릇을 더러운 거를 뭉치 놓으면 다른 음식을 못 담아요. 그릇이 귀하다, 귀하지 않다, 그것이 만들어진 것으로서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물건을 어떤 것을 담을 수 있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거는 내 욕망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전적으로 주어지는 사랑, 희생되는 사랑,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릇 안에 어떤 것을 담느냐, 그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 악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해 안 되면 그거를 신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달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월감에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남을 무시해요. 멸시하고 사람 걷지 안 보고 교만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 사람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들이 니하고 놀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인데 그릇 안에 나쁜 것이 들어있으면 이거는 사람이 달라요. 지금 우리 자신의 마음의 그릇 안에 지금 어떤 것이 담겨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것이 담겨 있는가.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릇들이 깨끗해져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간중간 점검해 봐야 돼요.
만약에 더러워져 있다면 빨리 씻어버려야죠. 그게 회개입니다. 예.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희생이 따라야 돼요. 오늘요, 아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나무 막 이렇게 약 치는 거 보고 저 많이 배웠어요. 그 사랑이 없으면은 저 나무 언제 죽을지 몰라요. 병들어 죽어버려요. 앞으로 약을 치실 때 나무에 병이 들어 그거를 많이 관찰해 보면 알잖아요. 진드기가 왔다? 그러면 빨리 쳐야 돼. 약을 치면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님, 제 안에 지금 나쁜 벌레는 없습니까? 내 안에 나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것은 없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치시라고요.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그때그때 역사하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참 너는 내 형상을 닮았어. 내 인격을 닮았어.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막 감동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는 일에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그래서 쫙 보면서 이쪽에 가서도 보고 저쪽에서 가서도 보고 저는 일광 하늘 위에서 내려주는 그 빛적으로 나간 거예요. 태양을. 빛을 많이 이렇게 쬐면 비타민 D가 생기거든요. 갔는데 약을 권사님이 그냥 차를 갖다가 확 갖다 이래 몰아오는데 어떤 분이 나냐 근데 이 여자분이 내려. 와, 저는 저는 운전도 그래 못하는데 대단하신 분이다. 시골에 살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약통을 턱 내고 주사님 오셔서 딱 이렇게 약을 치시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를 감동시킨 집사님, 권사님. 교회가 안 살 수가 없어요. 부흥 안 될 수가 없어. 예, 예. 비워낸 그 자리에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시고 우리 집사님은 약을 치시면서 우리 교회에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 속에 나쁜 것 있습니까? 그것도 살충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면은 분명히 믿음은 숙성합니다. 어제도 잠깐 이래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했는데 장로님이 그 퇴비를 만드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아주 농사에 기초되는 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퇴비에 대한 그런 거를 지식을 많이 얻었어요. 어제 굉장히 그냥 공짜로 얻은 거예요. 예. 미국에서는 올게닉 아닌 거는 우리는 그래 알기를 올게닉 하면은 퇴비로 전부 줘가지고 이렇게 바나나도 올게닉이 있고 올게닉 아닌 게 있어요. 꼭 올게닉 그거를 사지요. 조금 더 비싸도. 그리고 채소도 올게닉을 사요. 그래서 사는데 올게닉은 이건 완전 퇴비로 만든 거다. 그리고 올게닉 아닌 거는 이 비료 같은 거 이런 거 줘서 하는 거다. 이래만 우리가 단순히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퇴비 80% 이상이 들어간 거는 올게닉. 그리고 약간의 그 요소들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많이 열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식이 또 이렇게 싹 쌓이면서 와 진짜 귀한 것 하신다. 어떤 퇴비도 발효를 시켜서 한다는 거 처음 들었어요. 퇴비는 그냥 코스코 가면 그냥 봉지에 넣는 거 사가 왔어요. 화분에 가르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퇴비가 그냥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공정을 거쳐서 나오는 거. 야, 처음 들었어요. 24년 전에 그 전에 제가 어릴 때도 농사를 지어봤으니까 퇴비 만들라 그러면 산에서 풀 끊어오고 뭐 이렇게 문 놓고 이렇게 그거 막 해가지고 그래가 석가서 해가 가잖아요. 막 디비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공장에서 막 돌아가면서 한다는 걸 처음 내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구나. 참 귀하신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참 축복하시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를 감동시킨 집사님, 권사님. 교회가 안 살 수가 없어요. 부흥 안 될 수가 없어. 예, 예. 비워낸 그 자리에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늘 그거를 생각하시고 우리 집사님은 약을 치시면서 우리 교회에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 속에 나쁜 것 있습니까? 그것도 살충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면은 분명히 믿음은 숙성나갑니다. 어제도 잠깐 이래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했는데 장로님이 그 퇴비를 만드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아주 농사에 기초되는 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퇴비에 대한 그런 거를 지식을 많이 얻었어요. 어제 굉장히 그냥 공짜로 얻은 거예요. 예. 미국에서는 올게닉과 올게닉 아닌 거는 우리는 그래 알기를 올게닉 하면은 퇴비로 전부 줘가지고 이렇게 바나나도 올게닉이 있고 올게닉이 아닌 게 있어요. 꼭 올게닉 그거를 사지요. 조금 더 비싸도. 그리고 채소도 올게닉을 사요. 그래서 사는데 올게닉은 이건 완전 퇴비로 만든 거다. 그리고 올게닉 아닌 거는 이 비료 같은 거 이런 거 줘서 하는 거다. 이래만 우리가 단순히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퇴비 80% 이상이 들어간 거는 올게닉. 그리고 약간의 그 요소들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많이 열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식이 또 이렇게 싹 쌓이면서 와 진짜 귀한 것 하신다. 어떤 퇴비도 발효를 시켜서 한다는 거 처음 들었어요. 퇴비는 그냥 코스코 가면 그냥 봉지에 넣는 거 사가 와서 화분에 가르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퇴비가 그냥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공정을 거쳐서 나오는 거. 야, 처음 들었어요. 24년 전에 그 전에 제가 어릴 때도 농사를 지어봤으니까 퇴비 만들라 그러면 산에서 풀 끊어오고 뭐 이렇게 문 놓고 이렇게 그거 막 해가지고 그래가 석가서 해가 가잖아요. 막 디비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런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공장에서 막 돌아가면서 한다는 걸 처음 내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구나. 참 귀하신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참 축복하시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공장을 돌리니까 공장이 번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녀분들도 다 그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마 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가정이 아니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웃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유익을 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희생을 하든 아니면 있는 것으로 무슨 나누어 주든 어떻게 하든 줘야 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싶으면 이웃도 입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 그러면 일단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셔서 내가 하는구나. 공장을 운영해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만들어서 나에게 그걸 맡겼었구나.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생명까지도 내게 아닌 거죠. 자기 부인 할 줄 아는 제대로 하려 그러면은 있는 돈도 하나님이 관리하도록 보내주신 것이고 자녀도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보내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그 자녀가 태어난 것이고 자녀 없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 없는 가정이 전적인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기 부인을 이렇게 하면은 나 자신은
별다른 존재가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하게 내가 있어요. 이런 자세가 바로 이제 자기 부인하는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을 도우고 싶다, 그죠? 만약에 도우고 싶으면은 내가 있어서 도우는 것하고 없어서 도우는 것하고 달라요. 내가 있어서 도우려고 그러면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막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봤을 때에 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 사람을 참 도와줘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있는데 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쪽으로 보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그러면 이거를 보내왔다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내가 쓸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럼 보관해야지, 그죠? 보관을 해야지, 일단은. 왔으니까. 통로에서 왔으니까 받아야죠. 받아서 이거를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가까운 사람 아무나 막 줄 수는 없잖아.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줘야 되는 환경이, 그 환경이 또 생겨요, 그게. 생기면은 그때 주는 거예요. 어떻게? 봉투만 바꾸어서 주면 돼. 알맹이만 빼가 바꾸어서 주면 돼. 주는데 그거를 갖다가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어. 나는 통로가 되었을 뿐입니다.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게. 이게 자기 부인하고 물질에 전혀 매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 보셔야 돼. 경험을. 제가 미국에서 들어오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생활하면 한 150만에서 200만 원 요래 안에서 쓰니까 그 관리비하고 다 되더라고. 그게 계산하고 사실은 한국을 들어오면서 내 생활을 한국에서 할 수 있다라면 한국에 가서 내 몸만 봉사하면 안 되나? 그동안 배웠던 학문, 그다음에 경험, 신앙 다 이거를 나누어 주자. 마지막 생명까지 다 주고 오자 하면서 왔어요. 그러면 나는 그거로서 사는 거로 하나님 앞에 이미 얘기가 돼가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결단을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교회 예를 나왔다. 교회에 나와서 만약에 사례를 줬다라면은 그걸 어떻게 할까요? 안 받는 거지. 일단은 받아가지고 선교헌금 해버리면 돼요. 그죠? 받아서 선교헌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 교회에 갔더니 봉투를 2개를 주더라고. 주기면 목사님 이거 사례입니다 하면서 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거는 다음 주에 교회에서 주는 거니까 선교헌금으로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선교헌금으로 그 사람들이 목사가 낼 거 아니에요. 다른 봉투를 하나를 또 줘요.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성도가 감사헌금을 했대. 이 가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요. 알았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를 그냥 가서 받는 거 사먹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가서 책꽂이에 꼽았어요. 이 책 속에 넣어가지고 봉투채로 딱 꼽았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아야 할 분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것이다 라고 나는 그래 마음을 먹었어요. 먹고 일단은 그때까지는 그냥 책 속에 꼽혀 있는 거예요. 꼽혀 있는데 한 날은 똑같더니 한 며칠이 지나고 난 후에 동교들 모임에 똑같더니 한 친구가 너무 힘든 상황을 내가 파악을 했어요. 아내가 불치병, 이름이 병명이 없는 병이 있나 봐요. 요즘은 병원에 가도 그 병명은 잘 모르고 약도 없어요. 이게 자체가. 남매를 태어났는데 딸은 서울에 가서 결혼해서 살고 아들이 회계사였는데 회계사 같으면 잘 키웠잖아요. 회계사였는데 아들이 사고가 나가지고 완전히 부모가 이렇게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돼버렸어요. 지금도 그 친구가 일을 해요. 현장에서 현재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내 나이와 동갑이라면은 지금 76이에요. 일 안 하면 안 되는. 이걸 듣는 순간 이 사람에게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부를 제가 초청을 했어요. 해가지고 아이까지 데리고 오면 더 좋고 와서 동아사 그 803 밑에 식당에 가서 아내가 제일 먹고 싶어 하는 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어렵게 약속을 해가 그 부인이 나오기로 하고 그날 아이는 안 나오고 부인만 데려왔어요. 왔을 때에 그래 뭐 먹고 싶느냐고 제가 물어보라고 얘기를 했더니 더덕구이를 먹고 싶대요. 더덕 전문집을 갔었어요. 갔는데 더덕 전문집에 가니까 한 상에 1인분이 32,000원. 그 밑에가 22,000원이에요. 그래서 주인 보고 아내 부인 보고는 이건 최고돈 32,000원짜리를 시키고 야 친구야 니하고는 22,000원짜리 먹자 그래서 그 식당에서 안 된대. 똑같이 시켜야 된대. 32,000원짜리 시키다가 22,000원짜리 시키던가. 제가 여기 와서 아주 그래도 좀 비싼 32,000원짜리 3개 시키가 먹었어요. 그럼 96,000원이에요. 그러곤 기쁜데 잘 자시더라고. 자시는가 봐도 기쁜 거야. 그리고 마음속에 저분이 빨리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주셔서 저분이 회복되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내한테 간절한 거예요. 그게 이웃사랑을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그 봉투 오면서 바꿔치기 해가지고 20만 원을 그대로 그 친구에게 주니까 친구가 부인에게 줘요. 네 필요한 거 가라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할 수 있다라면은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돈의 유출, 돈이 여기에서 와서 여기로 흘러내려가는 속에 내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입지 아니하는 옷, 여러분들 죽으면은 가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불에 사질러 버려. 가까운 이웃들에게 주고 무언가 내가 줄 것이 없어요. 내가 뭐를 줄 것을 없을까 하고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줄 것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마음으로도 주고 물질로도 주고 대접도 하고 항상 할 때는 하나님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웃에게 베풉니다. 내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베풀 때에 정말 이웃은 더 가까워집니다.